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서로 동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깃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금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약간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공과에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 밑에 쪽에 보면 성경 이야기 QR코드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찍어서 아이들과 함께 보고 공과를 진행하면 설교자에게 들었던 말씀을 이 QR코드 말씀을 통해서 더 반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날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본문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순서로 가면 좋겠고요. 공과는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70% 80%는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공과를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좀 실전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추가 활동을 한두 가지 선택하는데 어린이 공과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활동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날 한두 가지 정도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교사용 공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그다음에 달달 말씀에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함께 아이들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가정에서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교회에서 가정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을 잘했으면 칭찬을 해주고 또 이번 주에도 시간을 정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교회에서 가정 예배 날짜를 지정을 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지금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한두 명이라도 좀 더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5단원은 가정과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먼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함께 살펴볼 고넬료의 일기라는 그 과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변화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과 22가에서는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는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매일 기도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의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고넬료는 즉시 하인 2과 부하 1명을 욥바로 보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고넬료가 불러 모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로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오늘 사도행전에는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사건, 두 번째, 사울의 회심 사건, 세 번째, 고넬료 가족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20과의 고넬료 일기는 고넬료 가족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온 가족이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저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욥발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사저로부터 받은 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고 무도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요. 제6시, 즉 오후 12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였냐면 이 환상에서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고 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환상에서 베드로는 이 음식이 속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편견을 깨뜨리셨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관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한 가정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활동으로 게임하며 말씀 속 또 마음의 꼭 이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게임하며 말씀 속 이거는 가로 세로 낱말풀이를 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나 공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몸과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음의 꼭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이기 위해서 좋은 출발점으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로 사진은 애들 공과에 보면 정답이 이렇게 거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사진을 핸드폰에서 찍으면 아이들이 틀리게 가는지 맞게 가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그날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틀림없어.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무려 3,000명이나 말이에요. 이날 이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네, 20가가 한 가정에 성령에 임했을 때 일어난 변화라고 한다면 21가는 공동체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또 22가는 이렇게 탄생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21과 슬쩍 마가의 다락방 들여보기는 처음에 말했던 사도행전의 3대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은 교회의 탄생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고요. 12제자나 사도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서기관으로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추측되고요. 바나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실제로 임한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는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둘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요. 세 번째, 사도들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주된 활동은 기도였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 이거는 청각적 현상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각적 현상을 나타내고 세 번째, 방언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할 목자로 세우실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장면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과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출촌 활동으로 사다리 타고 콕, 또 말씀 따라 뚝딱 이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다리 타고 콕은 이 말씀을 이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드마카 그림을 그려서 물에 둥둥 이렇게 떠다닐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을 각자 공과 공부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동부 전체가
또 부서 전체가 이것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하여서 성령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도들은 놀라운 일과 표적들을 많이 보였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가르쳤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특별했어요. 다 함께 모여 지내면서 자신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늘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며 함께 밥도 먹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활은 그야말로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도들은 놀라운 일과 표적들을 많이 보였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가르쳤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특별했어요. 다 함께 모여 지내면서 자신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늘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며 함께 밥도 먹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활은 그야말로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한 초대교회는 참 특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함께 기도를 드렸고 함께 음식을 먹고 물건과 재산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교인들을 칭찬했고 이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아이들이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배경에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또 개인적인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대에 계속해서 말씀은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물건과 재산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그저 보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며 예배의 삶이 어떻게 가정과 학교에 이어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활동에 퀴즈와 말씀 따라 뚝딱이 있는데요. 이 퀴즈를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기쁘게 살았던 초대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따라 뚝딱은 어렵지 않은 그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지퍼백에다가 물을 넣고 연필로 그걸 이제 살며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도와가며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은 아이들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아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단원의 주제는 나라와 세상입니다. 23과 24과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25과 26과에서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떤 가치관으로 대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작은 들꽃 하나, 하늘에 나는 새 하나, 길가에 작은 개미 하나도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셨어요. 온 하늘을 가득 채운 따뜻한 햇볕도,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옆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손길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다스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유한하고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인간에게는 부분적으로 선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지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역시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인간 역시 세상의 많은 창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집의 노예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착취와 남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하여서 자연 세계를 어떻게 대하고 잘 다스릴 수 있을지를 우리 아이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활동으로 퀴즈와 마음의 콕 이게 있는데요. 퀴즈에서는 이 초성 글자 맞추기예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기니피그라는 것이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동물이 기니피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꼭이라는 활동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 각 공과 반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부서 전체 활동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과 미세먼지, 재해 등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과에 이어질 24과에서는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고 어떤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 이 세상을 다스리기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렸지요. 그 결과 지구는 점점 오염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힘든 곳이 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우리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은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경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던 인간은 훼손하고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자연은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며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던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을 죽이고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하늘의 별, 구름, 땅, 벌레 등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까? 인간의 허망한 욕망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훼손되고 오염되었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피조세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온 피조세계가 우리로 인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소리를 더 세심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들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를 통하여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돌보고 가꾸어가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24과에 대한 추천 활동으로 입술로 아멘이라는 추천 활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보기의 내용들을 여기 이제 칸에 채워서 빙고 활동 게임을 하는 건데 이 게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적어보니까 빈칸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 빈칸을 생각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2개씩 또 반복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는 것은 내가 게임에서 이긴다 이걸 목적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것만은 지킨다라는 것들을 꼭 한 가지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혼자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시 회복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들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월 공과 교육을 마치고요. 많은 시간들을 내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또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이 공과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로 이 복음의 비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생님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